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전희수 수호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8관법 중 제6법인 구원관을 통해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가을 대개벽기에 구원받는 삶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상대님 진리의 노른자가 이제 천지공사고 천지공사의 세운편을 이제 공부를 저희가 했었는데 결국 상대님 공사는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씨름판으로 공간적으로는 바둑판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상씨름판 마지막 5선 위기의 구도에 와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그 개벽의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세벌 개벽인데 문명이 개벽하는 이런 남북 상씨름 전쟁과 함께 그 인간이 개벽하는 그 3년 병겁 상황이 있고 자연이 개벽하는 지축정립의 그 3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걸 뭐 무기천지한문이라는 시간대까지도 상제님 성구에서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니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인류의 생과 사를 가르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천지의 가을철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상대님 진리의 이제 기성 종교의 그런 구원론과 다른 이런 특이한 점이거든요. 먼저 상대님 말씀을 제가 하나 봉독을 하겠습니다. 2편 4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는 천지 성공시대니라. 천지 신명이 나의 명을 받들어 가을 운의 대의로서 불의를 숙청하고 의로운 사람을 은밀히 도와주나니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이 상대님 진리는 이 대자연의 질서인 우주 변화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가르침이 이렇게 펴지지 않습니까? 펴지는데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때는 천지의 질서가 가을로 접어드는 그 대개벽의 그런 문턱에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 바꿔서 얘기하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이 열매를 맺느냐, 이 천지의 낙엽이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무후무한 이런 대개벽기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궁극 목적은 뭐냐? 이것이 이제 결국 구원론이죠. 그 궁극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을의 때를 만나고 그 가을의 때에 인간이 천지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궁극의 진리, 이 새 시대의 새 진리를 만나서 내 영혼이 성숙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을에 이 열매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가을 구원이 주는 그런 증산도의 구원론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뭐 선천 종교에서 너도 나도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각 종교의 최종 결론이 뭐냐는 얘기인데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산 상제님께서 우주 가을철을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셔가지고 선천우주의 상극 질서를 이제 상생의 도로 바로 잡으시고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열어주셨고요. 그래서 상제님의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함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경계가 없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포용을 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승화시키는 새로운 가르침을 펴시는 성부, 이제 성자의 시대는 끝나고 성부 천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만이 산다는 것이 구원론 노른자인데 그래서 천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우술은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는 다 죽이는 이치는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신선과 부처와 성신들이 나에게 탄원하여 세상에 내려가셔서 억조 창생의 병사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간곡히 하소연에 오므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느니라. 내가 이제 억조 창생을 죽음에서 건져 만세의 성경을 열려 하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대비겁에서 살아나리로다. 결국 모든 종교가 그 성부,
메시아 미륵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살 법방을 주셨다는 거고요. 오죽하면 상제님께서 9년 천지공사를 보시는 와중에 이렇게 통곡을 하신 적 있죠. 그 대목이 도전 읽다 보면 좀 뭉클하고 좀 이렇게 한데 뭐냐면 인류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제 통곡을 하셨는데요. 이제 내과에 가셨는데 송사리떼를 보시고서 발이 딱 들어가니까 송사리떼가 막 먹이인 줄 알고 모여드는 걸 보시면서 천하창생이 모두 저 송사리떼와 같이 먹고 살려고 껄떡거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을 생각하니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다 하시면서 허망한 세상, 허망하다, 허망하다 하셨는데 지금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그 저희들의 마음도 어찌 보면 상진의 마음에 많이 좀 감흥이 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우주 일련의 목적은 인간 농사 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기님은 우주의 가을철에 인간 열매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강세하신 구원의 주님이신데요. 구원의 길은 인간으로 오신 상기님을 만나는 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상기님의 그 대도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상제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상제님께서는 조상의 음덕으로 나를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개벽기에 이 모든 사람은 각 성씨의 시조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조 할아버지로부터 대대손손해서 조상님들이 쌓은 모든 그런 선업이라든지 그 악업 그것을 총결산을 해서 이 적덕가의 자손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만나게 되고 적악가의 자손들은 그 악업 때문에 그 살 수 있는 길을 만나는 것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이 구원되는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는 이 본질적인 이 근원적인 그런 바탕으로서는 조상님의 음덕을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조상님의 음덕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래서 자손들에게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조상님들께서. 그렇죠. 아무리 열어줘도 자손이 못나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이제 조상님께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 그러면 나는 인연이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조상님들의 그런 악행들이 많이 있어도 나의 그런 일심이 정말로 강력하고 또 상제님 도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정성이 지극하면 그런 척신들의 그런 끊임없는 방해를 물리치고 마침내 훌륭한 구도자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덕가의 자손이 됐던 적악가의 자손이 되었던 결론적으로는 이 상제님의 대도진리, 새시대 새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크게 열고 이 귀를 잘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소식에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이렇게 구원의 길을 들어서는 데는 크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난관도 쾌연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이 자신의 혈심 그리고 지극정성을 가지면 누구나 그런 대도진리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손에겐 조상님이 구원의 인도자가 된다는 말씀은 상기님께서 깨우쳐 주신 구원의 그 비밀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을 개벽기에는 조상의 음덕으로 그 자손이 그 생과 사가 이렇게 직결 되는 걸까요? 네, 그 말씀은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상과 자손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 바꿔서 얘기하면 일체, 생명으로서 서로 일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알기 쉽게 이제 말씀하신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서두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상은 자손의 뿌리요, 자손은 조상 설령의 숨구멍이다. 조그마한 순 하나로 인해 고목이 살아나듯이 자손이 하나라도 살아남아야 조상이 산다. 자손은 조상의 유전 인자를 이어받은 조상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손이 없어지면 조상도 비렁비렁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런 태상종도사님께서 이 조상과 자손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만약에 자손인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역사에서 이렇게 그 인간 낙엽이 되어서 소멸이 되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 이 함께 살아온 조상님들도 이제 동시에 소멸되고 마는 거죠. 생명이 이 뿌리와 그런 숨구멍의 관계처럼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천상의 조상 선령신들이 이 자기 이 자손들을 이런 척신의 손에서 이제 빼내 가지고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구원의 길로 이제 인도하려고 분주히 이제 서두르고 있는 시기가 지금 이런 천지의 가을 대개벽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상하고 이제 자손 관계를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좀 많이 느끼는데 요즘에 좀 어플 같은 거 있어요. 페이스 앱이라고 해서 제 딸 9살 딸 얼굴을 남자로 바꿨더니 제 어린 때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 조상과 후손은 완전히 일체인 거죠. 사실 한 뿌리에서 한 열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누가 소멸하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뿌리와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 낙엽이 되는, 스스로 낙엽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소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자손이 선령을 박대하며 그 선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선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이때는 원시반번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을 부정하고 혈통을 바꾼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제 공표를 하셨고요. 더불어서 이때는 추지기는 신야라고 하셨으니까 가을의 기는 신도가 대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신명들이 이제 추살의 법도를 집행하는 때에는 신명을 부정하거나 신도 세계에 무지하거나 그런 업신여긴 자들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방법은 이 천지의 시간 질서인 때의 변화에 순응해서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되고, 아버지 상제님의 대도를 받아들여서 기존의 낡고 묵은 사고를 과감하게 이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의 탕류에 녹슬고 찌든 심령의 때를 과감하게 벗어야 새 운수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실감이 나고 우리가 이치적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왜 조상님을 모셔야 되는지를 좀 이해가 될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가을 개벽기에는 천상의 모든 조상들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증산도의 위대한 구원 사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러면 이렇게 뭐 나만 받는 거 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받는 거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상대님 진리는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간은 구원을 받는 존재로만 이제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님 진리의 이런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모든 그 지구촌에 있는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뿐만 아니라 천상의 그런 수없이 많은 신명들까지도 구원하는 구원의 주체로서 의 존재다 이거거든요. 자, 뭐 조금 부연해서 태상종 목사님 말씀 같이 도전 말씀과 함께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 땅이라 하는 것은 말도 못하고 수족도 없기 때문에 천지에서 1년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 사람이 거둬들인다. 우주 1년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도 역시 사람이 천지를 대행해서 천지의 대역자가 돼서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과 이 도전 2편과 4편, 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천하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제천이요 성사는 제인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성사제인의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모든 일을 이루는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제님과 이 조화정부의 신명들이 이 짜놓은 그런 이 천지의 뜻, 상제님의 그런 대이상향, 이것을 인간이 직접 지상에 실현한다. 또 인간이 우주의 대역자로서 천지와 천지 부모님의 꿈을 성취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이제 인존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뭐 인간은 뭐 우주의 먼지라는 뭐 등등 이렇게 하잘것없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가을 대개벽은 상시름과 질병 대란 그리고 지축 정립의 세월 개벽을 거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법방은 무엇인가요? 네, 이 머지않아서 이제 가을 천지의 추살 기운이 들어오면 궤병이 이제 인류 역사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때 인류는 이제 무엇으로 이제 생명을 건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치 못하리니 녹편이라 하시니라. 자, 상제님께서는 이제 의통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제 남북이 상제님 공사에 의하면 남북이 49일 동안 그리고 전 세계가 3년 동안 이 궤병을 앓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병겁을 극복하고 온 인류를 건질 수 있는 이 활방, 살 수 있는 그런 법방이 이 바로 상대님께서 일꾼들에게 전해주신 의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직 의통으로서만이 이 창생들이 살아날 수 있고 또 창생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통이라는 건 뭐냐? 우선 문자에 대한 가장 이제 원초적인 그런 뜻은 이 의통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병든 것을 고쳐서 살린다. 그 살릴 의자입니다. 살릴 의자의 뜻이고 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느린다 또는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뜻은 살려서 통일한다는 이런 의미가 이제 의통이라는 그 언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에 이제 이런 추살 기운이 역사 현실에서는 병겁으로 들어오거든요. 대병겁으로 휘몰아칠 때 이 전 인류가 죽어 넘어가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 상제님의 심패, 상제님의 그 성물, 심패거든요. 그게 의통입니다. 그래서 의통이야말로 춘생추살의 이법으로 인간의 명줄이 이제 떨어질 때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명줄이 떨어지는데 그 상제님의 조화권으로서 인간과 신명이 함께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살아난 사람들이 이 온 우주를 한 가족 문화 또는 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하는 그런 구원의 법방을 의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통에 대해서는 좀 난다긴다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다 하나씩 힌트를 세상에 줬는데 대표적인 예언자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죠.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모든 세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자신들의 거처로부터 찾아든다. 아펜닌 산맥을 넘어 고래 다다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오리라. 누구나 그의 지팡이로 맞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읽어보면 독실한 크리스찬인 노스트라다무스도 자기들은 구원의 주체가 아닌 거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은 무시하는, 지금 21세기까지도 유색인종들을 무시하는 게 백인들인데 자기들이 그 유색인종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동양인. 그리고 그 지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뭔가 유형의 어떤 물체가 있다라는 어떤 힌트가 있고요. 똑같이 이제 사도 요한 너무 기도를 뜨겁게 해가지고 그 하늘에서 이렇게 그 후천 성경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환히 보여주셨던 백보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쪽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러니까 from the east라고 해서 이제 동양인들이 동방 해 뜨는 땅에서
지팡이라고 말했던 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도장의 형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인이니까 우리 황제의 옥새, 상제님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진 도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노스다무스랑 동시대를 살았던 남사고 선생께서는 격압유록 도부신이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병을 골수에 가지고 있던 불구자도 죽었던 자도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이로구나 해서 지금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해인사의 어원이 되는 것. 아 이게 뭔가 구체적인 신물로서 생명을 살리는 어떤 의통의 실체가 있구나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그 태울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제님의 바른 진리맥 속에서만이 이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네, 성자와 철인들이 외쳤던 그 구원의 결론이 결국은 사람을 살려서 구원하는 의통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각자의 명칭은 다르지만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이라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노래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계님께서는 구원의 법방으로 의통 외에도 태울주를 또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태울주가 무슨 세상엔 많이 나와 있는 뭐 기도문, 주문 중에 하나로만 알면 큰 코를 다친 이유가 네네. 이 훔치훔치 태울천상구 훔리치아들의 훔냠이 사파라고 하니 스물석자 주문이 야말로 상제님이 유일하게 전해주신 구원의 법방이고요. 그 구원의 법방인 의통도 태울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울주 주문은 20석자인데 의통이라고 하는 게 인류 구원의 어떤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태울주는 이제 하드웨어를 작동케 하는, 구동케 하는 생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통이 유형의 어떤 신물이라면 태울주는 무형의 어떤 독권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걸로 신도를 잡아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오죽하면 병은 태울주라야 막아내느니라.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태울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태울주를 읽고 생활을 건전히 바꿔야 되는 이유가 이제 병난으로 본격 진입한 이 시기에는 더욱 각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개벽 상황에서 의통으로 사람을 살리는 관건은 뭐다? 태울주 20석자 공부에 달려 있다. 태울주야말로 개벽기에 사는 유일한 약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태울주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울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많이 다뤘는데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태모님께서는 각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고 하셨는데요. 태울주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태울주는 원래 이제 구축병마주로서 도가 불가에서 전수가 됐고, 김경수 도인이 태울전 사원권을 붙여서 태울주가 됐고, 근데 상제님께서 오셔서 앞에 훔치훔치를 붙여주기 때문에 그 앞에 뽑아놓은 훔자와 치자의 뜻을 아는 게 이제 태울주였죠. 정체를 아는 핵심인데, 훔은 입구자의 소우자로 해서 소울음소리를 상징합니다. 그게 격압유록에도 써있는 개벽기의 활방인데, 우주의 근원소리, 종자음절이라고 하는 게 훔이고요. 말 그대로 모든 말과 소리의 어떤 씨앗이 되는 음절이고,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창조의 근원 소리가 훔. 그래서 우주 만유를 통일시키는 가을의 어떤 생명의 소리이자 조화의 소리로 소리의 세계에서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훔을 근본으로 한 태울주는 결국 모든 주문의, 모든 기도문의 뿌리로서 종자 주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치가 나오는데 치는 소울음 치자라고도 하고 입 크게 벌릴 치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는 그게 이제 신과 하나됨을 뜻하고 대정불변야라 그래가지고 크게 한번 정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뜻하죠. 그래서 훔이 생명력이 밖으로 분출돼서 실제로 창조가 형상화된 소리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훔치훔치를 묶어서 읽으면 결국 우주의 근원을 찾는 소리다. 요즘에 제가 자전거 타는데 페달을 밟아서 계속 근원으로 가게 만드는 게 훔치훔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 페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도의 조화 세계와 내 몸을 직접 연결해주는 신성의 소리다. 그래서 증산상제님께서는 이제 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오직 그 태울주를 통해서만, 우리가 갓 태어난 애는 이제 엄마 젖 그것밖에는 생존의 법방이 없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지 부모를 찾고 거기서부터 젖을 받아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오죽하면 그래서 불교 대사전에는 온갖 교의가 이제 훔 한자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진짜 읽어봐서 체험하고 그걸 널리 퍼뜨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싶습니다. 네, 정말 태울주의는 심오한 의미가 막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계님께서 내려주신 그 구원의 법방의 태울주인데요. 어떤 권능을 지닌 주문이기에 그 천지 입법으로 오는 질병 대란에서 인류를 건질 수 있을 건가요? 네,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이제 이 신천지의 조화 성령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부가 태을주 수행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천지의 조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는 후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님 진리는 선천의 이런 그 유불선 이 가르침에 없는 조화 사상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조화의 그런 어떤 성령을 접할 수 있고 받아내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주문이 태을주다. 그 다음에 이제 태을주는 천지 부모와 내가 하나 되는 주문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상제님 진리를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진리 이 그런 그 언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지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천지 부모님, 만유 생명의 가장 이제 근원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내 생명의 이상을 실현하게 되는데 그 부모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태을주다. 그래서 천지 부모의 꿈을 성취하는 그런 조화 기운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태을주를 읽음으로써. 그래서 앞으로 닥치는 이런 가을 개벽기에는 그 태을주를 읽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이 가을 천지의 자녀, 아들, 딸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님과 태모님의 이런 그 말씀 속에 태을주와 관련한 말씀을 제가 몇 구절만 한번 그 봉독을 하면 먼저 태모님 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을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 장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이런 말씀. 그리고 태을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자, 아까 포장님께서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근원으로 간다. 예.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마음의 이제 뿌리 자리를 찾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예.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태을주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 상제님께서 완성해 주신 주문이다. 역사에 이런 주문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완성해 주셨다. 그리고 더욱이 이 태을주는 이 우주 생명세계의 비밀을 완전히 이제 상제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태을주의 주신이 바로 조화 성령의 뿌리 하늘인 태을천에 상원군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밝혀 주셨다는 거예요. 태을주를 통해서. 이 조화 성령의 뿌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이 존재계의 그 생명에 더 이상이 없는 뿌리, 그 하늘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인간 생명이 되었던 모든 생명의 그 소자출, 그 출발점은 바로 그 조화 성령의 뿌리 하늘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 출발을 하는 조화 성령을 열어주시는 그 하늘의 주신이 바로 태을천의 상원군님이다. 상원군님이시다라는 것을 상대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이 태을주를 읽게 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조화 권능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상대님 말씀에 태을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한다. 그리고 태을주는 구축병마주니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을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태을주를 읽으면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을주는 몸에 있는 천지의 이 수기를 축적시켜 주기 때문에 태을주를 읽으면은 그 우주 본원 생명인 그런 태극수 기운을 강력하게 받아내려서 내 몸의 저항력, 면역력이 길러져서 이런 이 병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병난이 온다는 걸 알고 근데 그 모든 병난의 신호탄, 모든 개벽 상황의 어떤 촉매로서 천연두, 시두가 터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태모님께서는 이 천연두의 문제를 놓고서도 이제 태을주를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우리가 뭐 백신 없고 치료제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백신이자 치료제가 태울주라는 거고, 그래서 천지의 추살 기운인 병난이 본궤도를 들어설 때도 반드시 태울주의 조합 기운을 우리 몸에 축적해 놔야만 살 수 있다. 그래서 태울주에 많은 닉네임들이 있는데 이렇게 도전 성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만사무기 태울주, 만병통치 태울주, 소원성취 태울주, 포독천화 태울주, 광재창생 태울주, 만사여의 태울주, 무궁무궁 태울주. 태울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울주니라. 그러니까 모든 장애물을 막아주고 모든 병을 막아주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전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여의주가 뜻대로 해주는 게 태울주다. 그래서 이 태울주를 잘 읽으면은 조화성령이 이제 감응을 해가지고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이렇게 탁탁탁 사라지는 거니까 엄청 통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식에 있는 어둠이 거치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렇게 일단 딱 탑재가 돼서 저도 삶에서 힘들 때, 뭐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도 다 그때는 막 초조한데 주문을 읽고 차분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다 풀러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태상종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울주는 앞세상 전 인류의 제1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제2의 생명이다 할 정도로 그 태울주의 값어치를 강조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울주가 의통의 바탕이면서 선천에서 후천 가을로 넘어가는 생명의 달이다. 선천 인간을 후천 가을에 참사람으로 열매 맺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수다. 아버지 상제님 도의 독권전수와 종통전수의 상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구촌의 72억 누구도 반드시 태울주를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태울주의 중요성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이렇게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태울주를 같이 송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독을 하겠습니다.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야 도래 훔리함리 사파. 태울주를 많이 읽어라.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울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하신 태모님의 말씀을 따라 태울주를 일심으로 읽어 무궁무궁한 천지조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태울주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동서양 수행 문화에는 참선도 있고요. 또 명상도 있고 또 요가도 있는데요. 왜 가을 개벽기에는 꼭 주문 수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네. 이번 가을 개벽기에는 이제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은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마치 이제 가을의 초목이 그 생명력을 뿌리로 돌려보내지 않은 채 나는 살겠다,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태울주는 천지 어머니 젖줄이니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다 죽으리라. 태울주는 후천 밥숟가락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이 가을 개벽기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일련의 선우천의 변화 과정에서 모든 생명이 이 내 생명의 가장 근원 자리와 접속을 해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가장 근원 자리에 있는 그 생명과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태울천의 세계고 그것이 태울주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우리가 좀 전에 이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신 게 왜 이제 주문이냐, 소리 수행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행 문화 속에는 이제 참선도 있고, 그다음 명상도 있고, 요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행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주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도를 부르는 그런 기도문과 같은 것인데요. 이 깨달음을 얻은 그런 성인이 이 우주의 그런 생명의 바다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우주 생명 조화의 그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소리를 언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주문이라고 하는 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주 생명 세계의 구성 요소가 이 그런 광명한,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신도를 부르는 기도라고 했는데, 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광명의 세계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소리로서 이렇게 생명의 그 밑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우주 이 생명의 가장 근원자리의 이 생명의 그런 어떤 율동, 그것을 이제 문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주문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게 이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천에서 후천은 단절이 돼 있거든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데 이 단절된, 끊어져 있는 이 그 공간을, 시공간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원한 생명 수밖에는 그게 어떤 대안이 없는 거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것은 뭡니까? 가장 생명의 뿌리 자리에 있는 그 생명, 바로 태을천의 그 생명만이 그 여름 가을에 그런 단절을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그 매개가 되는 것이고, 그 세계, 그 근원자리 세계의 이 생명의 그런 조화, 이 율동을 문자화시킨 것이 바로 태을주고, 그것이 소리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본성인 그런 소리와 광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체험하고 또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바로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문 수행을 하면은 이제 이 생로병사로 사라지는 이런 유형의 그런 몸이 아니라 이 광대무변한 천지와 같은 진리의 몸, 그걸 법신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그런 몸으로 나의 어떤 생명을 보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태을주는 이 자연과 생명의 근원 소리요, 신의 소리요, 그 다음에 상제님의 그런 생명의 음악이자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하는 천지 성령의 그런 음악이다. 또 뭐 우주 음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통의 바탕이 되는 태을주, 그리고 의통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전수를 받게 되는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휴대폰 충전기를 자주 분실해가지고 제가 급한 대로 편의점에서 사거나 딴 데서 사면은 당장은 충전이 되다가 며칠 지나면 이게 접속이 좀 안 되고 불량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정품을 뭐 정확한 데서 사야 이게 뒤탈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죽고 사는 이 구원의 법방은 정말 어디가 정품인지 어디가 정통인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엄청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오면 한 사람이 먼저 도통을 받나니 이는 만도가 귀이라는 천명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다 오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통과 태을주에는 선천 여름에서 후천 가을로 이어지는 인간 웅사를 짓는 상제님의 구원의 도맥이 이제 그 주문에 들어 있는데, 이 증산 상제님의 도맥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상생방송 증산도에서 완성이 비로소 됐습니다. 상제님의 도법도 도움공사로 쭉 이어오면서 증산도에서 비로소 이제 마침표를 찍는데, 그래서 태을주와 의통을 제대로 전수를 받으시려고 한다면은 증산 상제님 천명으로 세워진 각 지역 도장에서 각 지역 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올바른 그 수행법을 지도받으시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인류의 큰 스승이신 대두목에 대해서는 정통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두는 쪽에서 올라오는 흰옷 입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병겁이 온 세상을 휩쓰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대행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무리가 있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자, 이에 대한 상디님의 말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병겁이 온 세상을 휩쓰는 절박한 순간에 이 천하창생을 건지는 구원 조직을 상제님께서는 66자 맡길 임자를 쓰셔서 육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도전 8편 101장에 보면 토교의 도가 먼저 육임을 정하고 차례로 전하여 천하에 미치게 되나니 이것이 연맥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은 상제님의 도를 받은 자는 누구도 우선 내 가족 그리고 내 피부치를 건지기 위해서라도 진리를 정성껏 전해서 육임을 꼭 조직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육임은 이 가을 개벽기에 그 상제님의 그런 조합권인 의통을 써서 사람을 살리는 단위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의통 구호대의 구성을 보면은 도를 전한 사람 1명과 도를 받은 사람 6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7명이 되죠. 그래서 7명이 한 조가 되어서 죽어 넘어가는 창생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별인 천상의 북녘 하늘의 칠성으로부터 조화 성령을 받아내려서 사람을 살리는 인간 칠성 조직.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 사업을 이 역사 속에서 대역하는 인간의 무리들, 바로 육임 또는 칠성 도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개벽의 그런 실제 상황이 되면 이 살릴 법방이 있는 도주국, 도의 주인 나라국자죠. 도의 주인이 되는 이 동방 대한의 땅에 세계 각 민족에서 구원의 법방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외교 대사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겠죠. 3년 대병겁의 상황에. 그렇게 되면 우리 상제님 독군들이 이 인류 구원의 그 법방을 이제 전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법방을 전수받아서 각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각 나라의 의통 구호대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요즘 이제 K 방역이 세계에서 굉장히 그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K 방역을 모델로 해서 각국에서 이제 그런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듯이 그렇게 이제 의통 구호대가 실제적으로 앞으로 닥치는 대병난 상황에서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비대면 시대에도 온라인 콘서트로 히트를 친 BTS도 멤버 수가 딱 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두칠성 수에 딱 맞춰져 있는데 이런 육임 의통 구호대 칠성 도수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그 9,000년 국통맥을 공부해 보면 유서 깊은 맥 속에서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짚어 보면은 9,000년 역사 속에서 면면이 전해진 그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한민족의 힘이 뭐냐? 그 숱한 어떤 짓밟힘 속에서도 이민혁에게 짓밟히면서 역사까지 뺏기고 혼까지 빠진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불사조로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의 힘이 뭐냐? 그거를 이제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그 난가의 상무군, 상무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난가의 상무 정신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은 또 인류의 뿌리 종교인 신교의 삼신문화에서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는데, 난가라고 하면은 원래 삼신상제를 수호하던 관직명이었고요. 난가의 역사적 뿌리는 환운천왕 때까지도 거슬러 가서 이렇게 동방의 문명 개척단 3,000명, 그래서 제세 행랑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조 시대에는 거기서 그 난가에서 지도자 나오고 관료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장교 나오고, 그러니까 모두 미혼의 젊은이들이 이 난가로 구성이 돼서 그 사회 지도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상제님께 올리는 제사를 주관했고요. 그리고 신교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 신교의 성소인 소도의 경당에서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심신을 이제 수양을 했습니다. 문무를 겸전하면서. 그래서 이 난가 제도가 배달국의 제세 행랑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당군조선에서는 국자랑이 되고 그다음에 북부에서는 천왕랑이 되고 고구려에 가서는 조의선이 되고 백제의 무절이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신라의 화랑으로까지 그리고 그게 고려의 설랑이 되고 국선이 되고 제가 화상까지 이어졌고요. 조선시대의 어떤 진유의 선비정신도 난가의 맥이고요. 갑오동학혁명도 대표적인 거고 그게 구한말의 항일 구국운동과 3.1 독립운동과 광복궁의 독립전쟁까지도 전부 다 민족 위기 때마다 난가의 정신은 이제 유감없이 발휘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교의 적통자인 난가의 상무 정신은 하늘과 땅의 광명의 역사를 개척해서 동방의 어떤 그런 한의 뿌리를 밝혔고 이상을 치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이 개벽기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중산도의 육임 구호대로 그게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류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 삶의 궁극의 어떤 의미를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6법인 구원관을 통해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세벌 개벽과 이를 극복하고 후천 가을의 주인공이 되는 구원의 법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증산토의 구원관은 뭐 기존 종교와 다르게 구원 받는 법이 아니라 구원하는 법이고요. 그래서 결국 살기 위해서는 살려야 된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나 살고 남 살리는 길에 들어서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가을 개벽은 현실이고요. 그 현실은 준비의 문제인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상제님께서 몇 마디 하신 게 있습니다.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그리고 또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이른 영웅의 도략을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그 끝판을 꼬누고 있는 상실은꾼, 궁극의 주인공, 최후의 승자가 상실은꾼인데 상실은꾼이 되려면 일단 가을 개벽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쟁도 터지고 병도 터지고 지축도 쓰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과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몸이 약하거나 신법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 놀라서 그냥 쓰러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체의 묵은 기운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 된다. 그래서 가을에 성숙한 새 인간으로 진정 거듭나야 되는 것이 이번에 살고 죽는 관건인데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평소에 돌을 닦지 않고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정작 성도의 때를 당하게 되면 뼈마디가 뒤틀리는 이라까지 말씀하셨고요. 오로지 일심으로 닦고 혈심으로 일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는 열매인간 참 마음을 가진 인간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선천세상에서 인간이 이제 알며 모르며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낱낱이 참회하면서 완전히 이제 수행을 통해서 신법을 닦지 않으면 이번에 우주의 여름과각이 바뀔 때는 존재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구원관의 또 무서운 핵심입니다. 네, 저는 그 인간의 삶의 참 목적과 그런 사명이 뭐냐 이런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봤으면 우리는 그 이 자본주의 경제 중심 사회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사회에서 뭔가 낙오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앞만 보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지금 그 여러분들의 그 현실, 그 이 전 지구촌이 그런 이 병난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가치가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재정립되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거든요. 상대님 도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용인지시면 하가월 인생호화. 천지에서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지금은 하늘이 세상에서 천심 가진 자를 구하는 때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래 그 태어나는 사명이 뭐냐. 우리가 돈만을 벌기 위해서 또 부를 축적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본래 태어났던 것인가. 인간에게는 뭔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인종을 초월하고 그런 빈익빈 부익부를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보편 사명을 깨달아서
이제 천지에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그때 내가 참여하는 그런 본래 사명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8관법 중 제6법인 구원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된 구원은 조상님의 음덕으로 구원의 주님이신 상대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과 가을 대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상대님께서 구원의 법방인 의통과 태울주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관법 중 7번째 관법인 종통관을 공부하면서 상계님의 무국대도가 어떻게 전수되었으며 결실을 맺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